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한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이 되심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험난한 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한 휴가철이라 여행지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삶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단정 지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절의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말씀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를 비교하면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만 끝까지 주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제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으로 떠나고 사이비로 떠나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가나안으로 그들이 정착해버린 그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도 나를 버리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배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순간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떠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왔을 때 살고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주 예수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떠나는 순간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 번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시몬 베드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500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주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바라보기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나 사막 같은 데 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만 붙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있는 공고함, 갈증들, 마음속의 우울함들, 마음속의 괴로움들, 마음속의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없는 그러한 고아와 가부처럼 주 예수를 떠나는 자들은 여러분 그 시간부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넘어갔느냐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정짓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십자가상에서의 한 강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인정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아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영생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12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귀냐 하나님의 종이냐로 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정말로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누가 배신할 자인지를 분명하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라는 것입니다. 12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동행하고 그가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납비어라고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선생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들을 데리고 왔어. 그에게 입맞춤함으로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마지막 만찬 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가 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뒤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밖에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고 할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실족하며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응답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감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